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있어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 따라갑시다. 네, 오늘도 13분의 새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일본에서도 3분의 새가족이 오셨고 또 자진에서도 오셨고 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우리 귀한 새가족으로서 새가족이 오는 건 인생에 완전히 전환되는 너무나 축복된 시간표고 첫 교회, 첫 예배가 평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에 달라고 제가 예배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새가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귀한 새가족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덩그러니 남겨진 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본문의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첫 만남. 근데 그냥 일반적인 만남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아서 시장에 팔거나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죠. 사진으로 한번 우리 AI가 만들어줬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저 정도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는 발견을 했을 거잖아요, 저걸. 저 고기랑 그물이랑 배를 두고 사라졌어. 약간 이것은 이제 요즘 같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우리 방송 센스 좋습니다. 음악까지. 또 저거 보고 오늘 토요일 11시 반에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남은 청년들이 아마 속으로 다 목소리 흉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대체 왜? 그러니까 저럴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계속 틀면 제가 진짜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진만 띄워놓고.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당시에는 여러분 저 물고기가 너무나 귀한 상품이에요. 저것이 주업이고 왜 저렇게 됐을까를 누군가가 저걸 발견을 했을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니, 이거 다 어부가 누구이고 누가 거기서 조업을 하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뭘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저 장면을 딱 머리에 좀 새겨놓고 말씀을 받아보는 거예요. 역으로 추리하듯이 도대체 왜 저거를 버려두고 갔나? 그러니까 저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들 시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져갔겠죠. 자기들도 뭐 물고기가 상하기 전에 발견했다면 뭐 가져갔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가져가서 뭐 와 오늘 대박이다 고기 주웠다. 그나마 근데 그걸 가져가면서도 막 갸우뚱거렸겠죠. 이걸 왜 버리고 갔지? 누가 봐도 저걸 급하게 버려두고 간 거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부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배와 그물이에요. 이것은 이들의 삶 속에 절대적 요소예요. 배와 그물이 없으면 더 이상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요즘같이 뭐 알바몬이 있어서 혹은 뭐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은 아니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거의 직업이 정해지고 그걸 평생 업으로 삼아서 이제 먹고 사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어디서 시급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쿠팡으로 옮기고 뭐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당시는 뭐 지금으로 좀 리얼하게 우리가 말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막 공부하고 고생해서 기반을 좀 다졌어요. 그리고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어요. 나름 자리를 잡아서 이제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하우를 얻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주식 조금 투자해 놓은 게 대박이 나서 고점을 찍고 있던 상태인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기반을 다지느라 고생했던 그 시간은 지나가고 최고의 실적을 만든 상태. 이제 사인만 하면 거래가 성사되는데 거래 성사 직전 다 놔두고 누군가 사라졌다면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막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직전 혹은 이제 이사 갈 수 있다. 처자식을 고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다 남겨두고 다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라는 자를 따라갔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 하겠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누구길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냥 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궁금하셔야 돼요. 그러게 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친구 따라 교회 오거나 부모님 따라 교회 오는 것을 오늘로 종료해야 돼요. 뭐 교회 안 가면 뭐해 주일에 그런 마인드는 오늘 완전히 저 배와 저 그물과 함께 버려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만난 예수가 누구길래 무엇을 경험하고 보았길래 자신의 인생을 놔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그 시작은 바로 첫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시작 있겠죠. 오늘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예수를 따르는 시작은 당연히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다, 말씀이 들린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무 큰 단어예요. 은혜는 나를 찾아와셨다.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말씀으로. 왜냐?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받으시면 돼요. 낙낙 이건 오늘도 이어져요. 찾아오셔서는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은 바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 이 설교를 듣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듣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그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은혜 받은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당연히 말씀 못 듣게 해요. 요즘 보니까 말씀을 마귀가 무작정 못 듣게 안 해요. 오히려 반대의 작전을 써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언제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안 듣게 해요. 귀찮게 해요. 지금 유튜브에는 너무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요, 여러분이. 그죠? 안 들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다시 집에서 혹은 출퇴근 중에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다른 유튜브는 보고, 영화는 보고, 드라마는 보고, 음악은 들어도 왜 안 듣죠? 말씀이 싫은 건 아닌데, 그죠? 왜 안 듣죠? 시간 나면 들을 수 있으니까 안 들어요. 언제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요. 너무 많아서 안 들어요. 예배 굳이 안 와요. 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 들어요. 마귀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결국엔. 왜?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야 오해 생기고 멀리하고 힘없이 살아갈 것이니까. 여러분, 인터넷 이전 세대 어른들은요, 예배 자리를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다 뭐였다라고 쉽게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중심과 그 자세를 감히 누가 비방하겠어요. 예배 한번 빠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예배를 지키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전달되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죠. 시간 나면 오고 주일에 와주고 주중에 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사청에게는. 청년 사국은 주중에는 주님하고 좀 떨어지는데 불편하대, 그런 말들 들려요. 주중에 온다, 청년 사국인데 그건 완전히 거의 작은 예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만큼 시대가 지금 더 시간이 갈수록 내 시간이라는 거지, 내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거예요. 시간 그렇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내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가 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원인을 말하지만 결국엔 영적인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오면 이겨낼 힘이 없죠. 지금 환경이 과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 살기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진짜 한국 전쟁 직후보다 힘듭니까? 진짜 우리? 아니잖아요.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맨날 IMF도 다 힘들다고 하시지만 정말 환경 문제다, 우리가 힘든 게 환경 문제라면 환경이 나아지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나빠져도 말씀 믿는 믿음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자,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러 갑니다. 자, 당시에 새벽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라는 말들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 목수예요. 지금 예수님의 요구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긁히는 요구인 거죠. 아니,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저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다 있는데 한 번도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디자인 전공이 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닌데? 누가 그런다?
그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베드로도 내가 지금 어부를 몇 년 했는데 짬밥이 몇 년인데 아마 우리는 일부러 더 안 할 거예요. 아마 저부터 깊은 곳에 싫은데 하면서 얕은 곳에 던져버릴 것 같아요. 괜히 기분 나빠서 대꾸도 안 할 거야. 저 같으면 진짜 가세요. 좀 가세요. 그냥 가던 길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물고기 못 잡아 짜증나 죽겠는데 보통 이런 리액션이겠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자, 베드로의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들으면서 이분은 좀 우리랑은 다른 분인 것 같다라는 걸 알았겠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고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세상 쓸데없는 일일 수 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다.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닌 것이요. 오늘 본문에 방금 전까지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거예요. 아까 그물이 커요. 요만한 그물이 아니에요. 그물, 고기를 잡는 그물이 엄청 큰데 그거를 이제 한번 내렸다가 올렸기 때문에 진흙도 묻어있고 쓰레기도 묻어있고 막 미역도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씻고 있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썩어서 안 돼. 씻어야 돼. 씻어서 이렇게 햇빛에 널어놔야 돼요. 그 다음 또 조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퇴근 준비 끝내는데 다시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식당 정리 다 싹 치우고 다시 지금 한 20인분 밥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더니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외화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서 화장 다 지우고 씻고 막 이제 막 다 했는데 다시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방금. 그럼 아마 귀찮아서 아마 예수님 내일 봅시다 이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 생얼 보면 놀랍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럼 그것도 귀찮잖아요. 밤을 새워서 물고기 못 잡았고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 빠지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부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너무 안 맞다.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들어볼게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우리는 아마 와 대박 예수님 말씀 듣더니 물고기 엄청 잡혔다가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당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기적인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편견, 선입견, 기준, 상식이 다 깨지는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대박이다. 이분 대박이다. 야, 집에 있는 그물 다 가져와. 쓸자, 지금. 끝내자. 1년 매출 오늘 끝내자. 끝내고 빨리 이제 여행 간다 우리. 빨리. 야, 지금 뭐 하냐? 빨리 그물 가져와. 이분 잘 모시고 묶어놔 빨리. 묶어놔. 이분 묶어놓고 그물에 넣어놔 이분을. 내가 끝내고 여행 간다. 내 어제 옆집 김씨 나 놀렸는데 내가 이 문 앞에서 조롱 한번 한다 진짜. 이럴 텐데 베드로의 행동이 의아해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예수님을 묶어놓는 게 아니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라고 해놓고 엎드렸어요. 이건 떠나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죠, 그죠?
등 돌리는 게 아니라 엎드렸어요. 연인들이 헤어질 때 막 나를 좀 떠나 헤어져 해놓고 그 남자가 여자 앞에 엎드리면 그건 헤어지자 말이 아니잖아요. 잡아달란 말이죠.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죄인인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살려달라는 말이죠. 반어법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죄를 자각하게 돼요. 이것이 나름의 시작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빛이 비춰지면 먼지가 확 올라와요. 다 보여요. 그동안은 어둠 속에서 몰랐던 죄와 상처가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럼 낮에도, 대낮에도 왜 햇볕이 한 줄기가 쫙 비춰지면 집에서 이불 가서 털면 막 먼지가 막 있는지도 몰랐던 먼지가 다 보이듯이 강력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내 안에 죄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난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 남들 하는 거 정도 나쁜 짓도 그 정도 하고 뭐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죄가 어쩌고 맨날 죄졌다 그러고 왜 나를 정죄하는 것 같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빛이 비춰져서 그런 거예요. 나를 썩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죄가 발견돼야 내가 무릎을 꿇거든요. 사실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이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죄를 사할 이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구나.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연쇄적인 문제들도, 죄와 불신앙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도,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 개인을 붙잡고 둘둘 감아버린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베드로가 그 순간 그걸 깨닫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내 그물이 아무리 튼튼해도 절대로 나는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름의 시작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0절에는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근데 이 말이 더 맞죠. 영적 의미로. 모든 것이었으니까 베드로에게 저 배와 그물은, 어부에게 그물은 모든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과 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조금 더 좋은 그물, 조금 더 큰 그물, 조금 더 튼튼한 그물을 가지는 게 소원입니다. 큰 배, 큰 그물, 절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드로가 버렸다기보다 버려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물, 매일 쥐고 있고 못 놓고 있는 그거, 무엇으로, 그걸로 뭘 잡으려고 하십니까? 매일 나의 그물을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여러분의 모든 흥미는 다 거기에 있을 겁니다. 어부는 그물을 내린 곳만 찾아봅니다. 다른 데 보질 않아요.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이고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으면, 뭘 기다립니까? 뭘 잡으시려고요? 그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나의 안에 그물이 있어요. 버릴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은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그것이 죄예요. 죄는 우리를 묶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쥐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잡아버립니다. 그게 나를 쥐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신학자는 세상의 그물, 탐욕, 쾌락, 명예 등 그런 세상의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부 자신을 잡는다 그랬어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결국 그 그물은 나를 잡아버려요. 나의 정신, 마음, 생각, 나의 젊음을 전부 다 그 그물이 잡아버려요. 내가 나중에 그 그물에 걸려서 막 발버둥을 쳐요.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 떠난 세상, 나라, 사람들의 삶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이거 못 버리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버려집니다. 반드시 버려지고 버려짐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 금을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죠. 베드로도 제자들도 쥐고 있는 중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왜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서 버렸어요. 그 그물을. 왜냐?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는 그물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지켜줄 그물이 있나요? 돈이, 성공이, 명예가,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그물이에요. 왜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잘 아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물이 나를 죄의 바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물이 나를 지옥과 마귀의 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머지 위에 서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왜 서 계시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 그리스도가 요새십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는 산성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장 안전한 그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무엇보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물만이 영원합니다. 나를 천국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물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동안 그리스도 붙잡아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붙잡지 못할까? 왜 계속 이런 크고 작은 기복들이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반복이 될까? 아직 내 그물을 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전에 오직으로 붙잡고 있던 걸 놔야 돼요.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이것만은 안 돼. 아니요, 그걸 놔야 돼요. 근데 놔도 돼요, 여러분. 억지로 놓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린 종교가 아니잖아요. 싫어. 그래서 놓을 게가 아니에요. 놔진다니까요. 베드로, 요한이 억지로 둔 게 아니에요. 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완전한 분, 영원한 분, 살아계신 분. 여러분, 어설프게 한 손에 2개 가지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한 손에 음식 샌드위치 하나 들고 급하게 이렇게 막 전화 받다가 잔돈하고, 당시 현금 많이 쓸 때 잔돈하고, 미국에서 한 잔돈도 많았어요. 한 60불, 100불 내가 60불 받아가지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들고 뭘 들고 있는데 영수증 버린다고, 영수증까지 같이 사람들 다 보는데 영수증 버린다고 돈을 다 버려버렸어요. 샌드위치도 버려버려, 영수증만 남았어요. 정말. 근데 제가 쓰레기통을 못 뒤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냥. 제가 이 말씀 중에 그 생각 나더라고요. 여러 개 쥐고 있으면 나중엔 버려야 될 걸 안 버리고 버려야 될 걸 붙잡고 붙잡을 걸 버려버리더라고요. 하나만 쥐고 있어야 돼요. 둘 다 붙잡을 수 없어요. 복음과 세상? 아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쉬운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뭘 주는데요? 평안을 줍니까?
쾌락 이후에는 더 큰 공허만 찾아오잖아요. 죄와 의를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을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그 반응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내가 부족해? 내가 부족해 너에게? 십자가 부족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부족해? 부족하지 않음을 알게 돼요. 어부는 매일 그물을 다듬습니다. 매일 그물을 관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생명을 준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 위해 살아가고 있었을 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구하게 되어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오늘도 나의 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신 예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붙잡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라는 금을 딱 쥐고 나머지 여기다 다 버리고 가세요. 커버넌 털에 버리고 가시라고요. 이 시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고 가면 돼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새롭게 돼요. 리셋 버튼 딱 누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그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9절에는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그물로 우리는 사람을 건져낼 겁니다. 죄의 바다에, 저주의 바다에, 멸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그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이전 그물로는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놔야 됩니다. 내 야망, 내 동기, 내 상처 가득한 그 그물로 누굴 살립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하면 아이를 살린다고요? 거짓말이 못 살려요. 못 살리는 걸 여러분도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그랬어요. I will make you fishermen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아까 그물을 버리고 간 그들의 삶, 그물을 버림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과연 사람만 어부가 되었을까? 확인해야 되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고 도망자였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그물 안에 있으니 결국엔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요한은 순교할 믿음이 충분히 있었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기록한 사도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약속을
예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물을 버렸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물에 걸려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지금껏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그때 그물을 버렸던 걸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기를 낚던 인생이 사람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저들이 따랐던 예수를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나의 죄를 사하고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이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다 내려놓고 예수만을 붙잡을 때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를 찾아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약속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내가 이걸 놓고 따라도 돼? 따라셔도 됩니다. 그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생명을 드릴 만큼의 기쁨과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들어올 때 쥐고 있던 금을 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